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이 있었고 613가지의 율례와 도덕이 있었다. 그래서 613가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율례와 도덕의 말씀들이었고,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서 3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준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저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율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수가 있는데, 율법은 바로 죄였습니다. 그런데 저 죄가 창세기 2장 17절에 말하는 그 죄는 아니에요. 반드시 하라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내가 하게 되면 죄가 되는 그 죄가 아니라, 율법으로 깨달아야 할 죄는 여러분과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이 말하는 이 본질성을 깨달아야 돼요. 행위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본질성의 이 진노의 자녀였던,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유를 깨달으셔야 돼. 지키면 안 돼요. 율법으로는 이 말씀이 왜 의인은 하나도 없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23절이 지키면 안 돼요. 왜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건지,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이런 거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모든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지키면 안 돼요.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아야 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게 됐는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는데, 저거를 율법을 가지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듣고 깨닫고 보니까 결국 로마서 3장 19절이 말했던 것처럼 율법이 말하는 바는, 자, 깨닫고 보니까 이제 이걸 알게 되었어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있구나. 결국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죄인데, 그 죄가 하라 하지 마라 이래서 하면 죄가 되고 안 하면 죄가 안 되는 그 죄가 아니라 본질성의 죄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성의 죄를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걸 몰라요. 창세기 2장 17절이 말하는 이 죄밖에 몰라요. 선악과 따먹으면 죄고 안 따먹으면 죄가 아니다는 거, 이거밖에 몰라요. 본질성의 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준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깨닫고 보니 왜 의인은 하나도 없는가?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율법을 가지고 깨닫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는 인류는 모든 사람이다. 예수 믿든 안 믿든, 죄를 범했든 안 범했든, 착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준 게 율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 아무나 몰라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저같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키면 안 됩니다. 이 율법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통하여서 로마서 3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말하는 이게 뭐냐? 여러분과 우리가 태어난 자체가 율법이 말하는 죄예요.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율법이, 여러분이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황당하죠? 황당해.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율법을 가지고 넌 죄인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황당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면 하나도 황당하지 않고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황당한데, 말씀을 알고 보니까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도 이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죄인이 맞는 거예요. 그 죄는 행위의 죄예요. 내가 이제 믿음으로 되는 죄예요. 믿음의 죄죠.
그 모든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서 죄인이 되어야만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알아야만이 그 세계를 알 수 있는데, 율법이 말하는 것은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이제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느냐면, 이 복음을 듣고 율법을 벗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요. 여러분도 율법에서 벗어났고 저도 율법 아래에서 벗어났고, 그런데 아직도 율법이 뭔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율법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건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이게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는 운명과 팔자를 타고난 내가 엄마 아담이라는 그 죄를 내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이 저주를 가지고,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과 팔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운명과 팔자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 운명과 팔자는 태어나서 먼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사람 때문에요? 바로 율법의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옛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행위의 죄가 아니라 아담이라는 내 부모가 나한테 넣어준 죄이에요. 그 죄를 내가 그대로 이 땅에서 엄마 아빠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나한테 운명과 팔자가 형성된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은요. 그거를 창세기 3장에 있는 누구 죄로 여겨요? 아담 죄라고 그러고, 자신은 자범죄만 자기 죄인 줄 알아요. 진짜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을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니까 어디에다 가두었어요? 죄 아래 다 가두어 버렸어요. 사람들을요. 성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죄 아래 가두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뭐냐는 것을 모르니까 율법을 줘서, 율법을 가지고 깨달아 가지고 이제 옛사람이라는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로마서 3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뭘 알았어요? 죄를 깨달았어요. 자, 이 죄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인데, 이 고백은 행위가 된 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내가 이 죄인이 되었어요. 바로 내가 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아담의 죄를 내가 받고 태어나서 나한테도 운명과 팔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도 운명과 팔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팔자에서 살다가 팔자를 가지고 죽으면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팔자라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율법을 깨달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로마서 7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죽어야 돼요. 예. 이 죽음은 살아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그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죽어라? 율법에 죽어야 돼요. 율법에 율법에 죽고 운명과 팔자 옛사람을 해결하고 돌아가시면 그분은 이제 천국을 갈 수가 있지만, 율법에 대한 죽음을 살아서 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그 마지막이 계시록 20장 14절에 가니까 몇 번째 사망을 당하는 몸이 있어요.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무슨 몸?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죄예요, 죄.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2장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살아서 율법을 깨달아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율법에 향하여 죽어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죽음이단 말이에요. 이 죽음이 된 자는 운명과 팔자가 끝났고, 이제 그분은 그렇게 그리스도가 왔고 그리스도로 함께 살다가 돌아가시면 천국이에요. 이게 믿음의 구원이라니까요. 율법에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죽는 게 우리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갈라디아서가 2장 19절에 이 믿음의 행함이 없고 율법을 모르면, 믿음은 믿음인데 예수 내 대신 죽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전부 다가 야고보서가 2장을 통하여 19절에 말했던 것처럼 반드시 죽어야 되는 율법에 대한 죽음이 없으니까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믿음이 되어버려요? 그게 귀신 믿음이에요.
이 귀신 믿음은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딤전 4장 1절에 보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지도 않은 목사님들이 그냥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 가르쳐 가지고 더 율법의 저주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비밀과 모든 것을 깨닫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람을 미혹만 시키고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으니까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야고보서가 2장 19절에 이게 누구의 믿음이야? 이게 집사님 누구의 믿음이야? 귀신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거 다 귀신 믿음이에요. 예? 예수 내 대신 죽어서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내가 다 용서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 지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예수 피하면 용서받아요. 이거 귀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당이지. 예. 율법에 대한 깨달음과 율법에 대한 죽음이 없으니까요 전부 다 믿음들이 귀신의 믿음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10명 중에요 예수 믿는 사람 10명 중에 제가 진짜로 이렇게 만나보면요 8명은 다 귀신 믿음을 갖고 있어요. 겨우 2사람이 저 귀신의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알려주잖아요. 20절에 귀신 믿음이 아닌 게 뭐냐? 이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게 결국 이 행함은 어디에 대한 죽음이에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네. 그래서 이 믿음, 율법에 대한 믿음의 죽음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왜? 잿덩이를 가지고 지금 막 하나님 그러고 있잖아요. 옛사람을 가지고 운명과 팔자 가지고, 예? 지금 죄의 종에 팔려가면서도 그냥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막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이 오냐 이렇게 합니까요? 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 불법을 행한 놈들아. 그러니까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진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행함의 믿음이 뭔 줄 몰라요. 그 행함의 믿음이 율법에 그냥 자기들이 말하는 예수 믿고 죽도록 충성 봉사하고 주일 지키고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 그리고 자기 재산을 많이 들어가 막 교회도 크게 짓는데 헌신하고, 이게 다 그냥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 믿음이 다 귀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귀신 믿음입니까요? 율법에 대한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죄에 대한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죄를 가지고 그렇게 죽도록 충성 봉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 로마서가 말하는 정말 율법에 대한 죽음. 이제 율법을 깨달았으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을 수가 있어요. 율법을 못 깨달으면, 율법이 뭔 줄 모르면 이 믿음의 행함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율법이 뭔 줄 모르면 믿음의 행함은 아무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변명이 안 나오면 아무도 수술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에요. 변명이 나와야 수술을 시작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뭔 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행함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먼저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을 깨달아야만이 변명이 나오고, 변명이 나오면 수술해서 생명이 되는 것처럼 죄가 나오고 옛사람이 율법으로 깨달으면 이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그 다음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19절에 누구의 믿음이다? 그건 귀신 믿음이에요. 귀신. 예. 귀신의 믿음들이라니까. 그래서 21절에 말하는 게 야고보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간단한 얘기잖아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4장 22절에 가봐야 아브라함 얘기 어떤 얘기인가. 딱 정확한 얘기는 딱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몇 아들이 있었다? 2아들이 있었다. 2아들. 자, 여기서 한 아들은 믿음이 행함이 안 된 거고 한 아들은 믿음이 행함이 된 아들이에요. 자, 근데 이 2아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를 안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아들이라니까 둘 다. 예, 아브라함이 직접 자기 씨를 넣어준 아들이에요. 2아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하나는 계집종이 되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가 돼. 갈라져. 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 같은 사람이 십자가에 도에 복음을 들고 가지고 딱 전해놓고 앉혀놓고 딱 전하면 여기서 두 종류예요. 두 종류. 다 예수 믿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음이 나타났듯이 저를 통하여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통하여 딱 예수 믿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요, 딱 두 종류로 나타나. 예, 이제 아브라함처럼 두 분류의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는 계집종의 예수 믿는 사람, 이게 귀신의 믿음.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의 믿음.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깨닫고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면 자유한 여자가 나게 되고, 율법을 모르고 있으면 그냥 계집종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얘기를 다 하고 반드시 누구를 쫓아내야 된다? 계집종을 쫓아내면 자유하는 여자의 생명을 가지게 돼요. 안 쫓아내면요, 이거는 계집종이 되어버려요. 똑같은 입장에서 계집종을 내어 쫓아내야만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고,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도 복음 전하는 시대의 자리에 둘이가 딱 앉아 있어가지고 이 복음 전했는데 계집종을 못 알아듣고, 계집종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계집종이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인 줄을 모르고 그걸 못 쫓아내면 그 사람은 그냥 계집종으로 그냥 그대로 남아요, 안 남아요? 그대로 남아서 계집종으로 그대로 심판받아요. 그런데 하나들은 계집종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율법을 통하여 옛사람을 깨닫고, 옛사람을 깨달으니까 율법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계집종이 십자가에서 가만히 있어요, 쫓겨나가요. 쫓겨나간 게 계집종이었잖아요. 계집종이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죄의 몸 옛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이삭도 똑같은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두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그런 데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복음을 딱 들려주니까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인데 하나는 계집종에게 쫓겨버리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가 되네. 자기 아들인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아브라함이 안 가지고 왔을 때는 이런 구분이 됐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이때는 누가 대장이에요? 누가 대장이에요? 큰 놈이 대장이지. 예, 형이 대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그래서 형이 누군데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그냥 형한테 맨날 꿀벌 맞으면서 살아야 돼요. 뭐가 오기까지?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고 나오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고 딱 나오니까 놀랍게도 집 나간 탕자는 복음을 받는 자유하는 여자가 되고, 집을 안 나간 이 큰 놈 아들은요, 뭐가 돼버려요? 불순종의 아들로 탕자의 세계에서도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지금 알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우리 모두는 다 에베소서 5장 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에서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어둠에서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어둠. 이 어둠이라는 세계는 뭐예요? 다 장자가 다 어둠이에요. 가인 어둠이에요. 이스마엘 어둠이에요. 사울 어둠이에요. 다 어둠이에요. 어둠. 예. 여기서 이제 어둠에서 옛사람을 깨닫고 율법을 알고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게 되면 어둠이 뭐가 돼버려요? 빛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이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성경 한자를 제대로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한자. 성경 한자도 제대로 지금 모르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기본을 모르면, 율법이라는 기본을 모르면 성경은 한자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 23절에 얘기하잖아요. 훌륭하게 살다 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간단한 거예요. 불법은 간단한 거예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뭘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다 믿고 깨끗하게 살았는데도 불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계집종. 옛사람이죠. 그런데 율법을 알아야 옛사람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옛사람이 나오면 되는데 율법이 다 죽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믿음이 없으면 귀신 믿음이고 믿음의 행함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야고보서 2장 21절에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자, 누구를, 두 아들 중에 누구를 드릴 때 믿음이 행함이 돼요? 잘 보시라니까 성경을 여러분요. 예,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니까. 자, 아브라함이요, 아들이 둘이 있을 때 누구를 드렸을 때 믿음이 행함이 됐습니까요? 이삭이야, 이삭.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린 게 뭐냐 말이에요.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이 세계의 율법을 깨닫고 그 옛사람을 깨닫고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어디다 드렸어요? 모리아 산에다 드렸을 때 그게 믿음이 뭐가 됐다? 행함이 됐다. 자, 여러분과 우리의 믿음 행함은 어디입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 아래 나서 저주로 살다가 그냥 율법의 종으로 그냥 종로로 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처럼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의 음성을 딱 듣고 보니까 율법을 알게 됐는 거야. 아, 율법이 지키는 게 아니는구나. 율법은 반드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옛사람을 발견하고 깨닫는 거구나. 이걸 딱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이게 믿음으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행함의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죄인, 옛사람의 죄인이 내가 믿음으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죄인 된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율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율법에 대하여 뭐 하면 돼? 어디 가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 가서 이게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이 믿음이 이제 뭐가 돼요? 행함이 되는 거예요. 요까지 가지 못한 사람은 행함이 됐어, 안 됐어? 예수 30년 믿어도 요까지 못 간 사람이 지금 10명 중에 8명이에요. 8명. 예. 10명 중에 8명이 요까지 가지 못했어, 지금도요. 계집종 안 쫓아냈어요. 10명 중에 8명이 율법이 뭔 줄 몰라요. 10명 중에 8명이 성경이 뭘 말하는 줄 모른다니까, 지금요. 당연해요, 당연해. 제가 얘기하는 이 기본 틀을 모르면, 기초 이 하나를 모르면 성경은 한자도 우리가 모르게끔 돼 있어요. 예. 성경을 가지고 말장난만 하고 성경을 가지고 오해만 하고 있다니까요. 아는 게 아니라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요. 예, 다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시라니까 뭐가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구를 제단에 드릴 때 믿음의 행함이 된다? 이삭. 자, 이 지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이삭을 제단에 드렸다는 이 지점이 여러분과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뭐한 지점이야? 죽은 지점이에요. 죽음. 율법에 대하여 죽는 지점이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이 믿음의 행함의 지점이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제단에다 갖다 드릴 때가 믿음의 행함이에요. 여러분과 우리의 믿음의 행함은 뭡니까요? 옛사람을 가지고 율법에 대하여 뭐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여기가 우리는 믿음의 행함의 지점이야. 우리가 알고니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가 우리의 믿음의 행함 지점이야. 이 세계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믿음이 행함 지점이라니까. 이까지 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요. 왜? 율법을 몰라요. 613가지 율례와 도덕하고 율법 10가지가 완전 다른 세계인데 이것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죽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이삭을 제단에 드린 믿음의 행함이 돼야 안 돼요? 영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행함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뭔데요?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은 믿음이에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렇죠. 바로 아브라함이 누구를 제단에 바친, 이삭을 제단에 바친 이 믿음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묻잖아요, 지금요. 이 귀신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로마서 3장 20절 통하여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로마서 3장 21절 통해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믿음의 의라니까. 예, 믿음의 의. 믿음의 의라는 게 여러분이 뭡니까? 율법을 향하여 죽는 게 뭘로 죽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죽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뭘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믿음으로 죽은 거라니까. 이 믿음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다 증거를 받은 거다. 그래서 38절에 내려가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한다. 이것이 아까 야고보서 2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가 누구를 제단에 바칠 때 믿음 행함이 돼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이삭을 제단에 바쳤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누구를 내어 쫓고 된 거예요? 계집종을 내어 쫓고 된 거예요. 계집종을 내어 쫓고 된 거예요. 계집종은 곧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가보니까 계집종이 뭡니까? 율법이다 말이에요. 율법인데 이 율법이 곧 로마서 3장 로마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밭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 오기까지입니까? 율법에 향하여 믿음으로 죽는 믿음이 오기까지예요. 이 죽는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는 다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단 말이야. 어디에 갇혀 있어요? 22절에 운명과 팔자를 주관하고 있는 죄. 이 죄가 행위의 죄가 아니라 내가 사람이 되면서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 하나도 안 지어도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엘별이가 태어났는데 자 지금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자가 지은 죄 있어요? 그래도 자 안에 지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짓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크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죄도 이 복음을 들어서 십자가 가서 믿음의 행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죄 아래 가두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3장 28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 몸을 가지고 죄의 몸을 가지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행위가 의롭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 하나도 안 지어도 죄 많이 지어도 아프리카 사람도 한국 사람도 가만히 있고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나 죄 지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거야. 그 죄의 이름이 아프리카 사람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엄마 아버지의 아담의 죄로 태어났고 한국 사람도 엄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죄를 가지고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건 똑같은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율법에 대한 죽는 믿음으로 행함이 돼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귀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알려줍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무슨 분이시다? 여러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왜 지금요 하나님이 신이 뭐 장로교 하나님, 감리교 하나님, 침례교 하나님, 그냥 또 천주교 하나님 막 수두룩한 신이 많은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이 옛사람이라는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가 십자가에 죽는 이게 없으니까 다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게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든 이런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죄를 범한 사람이든 안 범한 사람이든 죄를 막 엄청나게 지은 사람이든 안 지은 사람이든 할례자나 무할례자는 다 똑같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되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도 안 지은 사람도 옛사람을 깨닫고 그 옛사람을 율법에 대하여 죽는 믿음이 뭐가 돼야지 하나님이 돼요? 행함이 돼야지. 그렇지?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다지? 이삭을 제단에 바치니까 믿음이 뭐가 됐다? 행함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이삭이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함은 어디에 가야지 믿음의 행함이 돼요?
십자가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음이 이삭을 바치는 거라니까요.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예수님 할렐루야 이런다고 해서 이삭 바친 그 제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믿음이 행함이 된 것처럼 오늘날 그 믿음이 되려 그러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뭐 해야 돼요? 율법에 대하여 죽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복음을 잘 들으면 쉬운데 이게 율법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율법을 제대로 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율법이 뭔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다 여기서 하나의 하나님이 나오려 그러면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뭘로 만나야지 하나의 하나님이 자꾸 돼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지 이제 여러 가지 신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점점 무슨 하나님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의 하나님으로 갈 수 있어요. 뭘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복음으로. 율법에 대한 마음을 죽음을 함으로 이제 하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깨닫고 율법에 대한 믿음의 행함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이제 하나의 하나님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세계는 장로교 하나님, 침례교 하나님, 감리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따로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 그럼 뭘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종교로요? 기독교로요? 종교 기독교는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몇 개를 만들어요. 자꾸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맞아요. 할례자, 무할례자, 예, 어떤 누구도 믿음으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율법에 죽어야만이 하나의 하나님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외국에 복음 전한 많은 나라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과 우리하고 다른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하나의 하나님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도 우리하고 하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4장 13절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함은 이삭이었죠. 오늘날 우리 이삭을 믿음의 행함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 뭐 하는 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믿음의 행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아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성경은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 아들 중에 율법으로 난 아들은 누가 율법으로 난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맞아요. 이스마엘은 율법이에요. 계집종이죠. 계집종은 곧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로마서가 4장 1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비밀은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손이 되리라고 한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니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오직 뭘로만 돼요? 이래야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아버지가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건데 이 믿음의 지점이 어느 지점이에요? 믿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누구 믿음이다? 귀신들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제단에 바쳤을 때 믿음이 행함이 됐다. 이삭을 바쳤을 때 믿음이 행함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이제 이스마엘이 시작된 거야. 이스마엘이 된 거야. 이스마엘. 자, 율법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내가 율법의 생활이 시작됐으면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아닌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이스마엘이 시작돼서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나서 옛사람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같이 복음을 듣고 율법을 깨달았어요. 아, 율법은 지키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옛사람을 깨닫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이 깨달음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십자가로 갈 수 있다니까. 무슨 사람을 가지고? 옛사람.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면 이제
아브라함처럼 누구를 제단에 바친 믿음의 행함이 돼요? 이삭을 바친 믿음의 제단의 행함이 되는 거예요. 예.